네, 지난주 사사기 4장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니까 조금 기억을 되짚어보면 좀 생각이 나실 것 같습니다. 하솔왕 야빈으로부터 압제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사사 드보라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적장 시스라는 여인 야엘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누려고 하는 5장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는지 알려줄게 라는 기쁨과 환희가 담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노래를 살펴볼 때는 4장과는 좀 다른 눈으로 봐야 됩니다. 4장은 이야기와 같이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가 읽기에도 다소 좀 편합니다. 그런데 5장은 노래입니다. 노래는 일정한 형식의 말에 음을 붙여서 목소리로 나타낼 수 있게 만든 음악인데 여기는 곡조가 붙여 있진 않으니까 우리가 그 음악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4장의 이야기와는 좀 다르게 시적인 운율과 상징적이며 함축적인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래는 우리에게 다소 좀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사사기 5장을 그냥 단순하게 읽을 때는 좀 이해가 잘 안 될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단순한 이야기가 사건의 상황을 잘 설명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면 노래는 극적인 상황, 그 화자의 감정, 그리고 펼쳐지는 장면을 좀 생생하게 묘사해 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5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계시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5장의 이 노래는 드보라와 바락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선포는 이스라엘 내부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3절의 말씀처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선언하면서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승리를 보라고 하는 확신과 감격에 찬 선포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계속해서 드보라와 바락은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세일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셨습니다. 세일과 에돔은 바로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남쪽에 있는 시내산을 진동하시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애굽이 남쪽에 있었잖아요. 바로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인도하셨어요. 지금 드보라는 과거에 이스라엘을 남쪽으로부터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폭풍으로 이스라엘을 적으로부터 보호하셨던 모습을 노래하면서 현재에도 남쪽으로부터 북쪽으로 폭풍으로 진군하시는 하나님을 동시에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쪽에서부터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다면, 그렇다면 북쪽 날씨는 어떨까요? 폭풍 전야는 어떻죠? 태풍 전야는 고요하며 청명합니다. 바로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계속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솔 왕의 정치적, 경제적인 압제로 인해서 대로로 다니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솔길로 다니면서 숨어 다니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참한 상황을 역전시킬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새 신을 선택하여 섬겼던지라 그냥 무기력하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었는데 4만 명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패와 창도 없었던 오합지졸들 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승산이 없었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드보라를 일으키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셨습니다. 따라서 드보라는 이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었음을 알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독려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전쟁에 참여하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깨어서 전진하면 승리할 것입니다. 이 위대한 부르심 앞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참석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전쟁에 참여한 지파가 있었고 참여하지 않은 지파가 있었습니다.
13절로부터 18절까지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직접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납달리 지파와 더불어 전쟁에 참여한 5지파인 에브라임, 베냐민 그리고 마길, 즉 요단강 서쪽 지역의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스불론, 이사갈은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게 되고, 참여하지 않은 5지파인 루벤, 길르앗, 즉 요단강 동쪽 지역 므낫세 반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단 아셀 지파를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여기서도 순종과 불순종이 다 갈리게 되죠. 이제 전투가 시작됩니다. 19절에서 무깃도 성과 다아낙 성에서 이 싸움이 시작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깃도와 다아낙을 차지하고 있었던 장수는 바로 시스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볼산에서 진을 쳤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지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지명만 들어서는 감이 사실 잘 오지 않습니다. 저 역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도를 이렇게 보면 현재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진쳤던 다볼산은 무깃도와 다아낙 사이에 있는 산입니다. 따라서 드보라가 진을 쳤던 다볼산은 시스라의 군대에 포위되는 지점이에요. 세계 어떤 병법을 보더라도 아무런 대책 없이 적에게 포위되는 곳에 진을 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굳이 다볼산에 진을 쳐서 시스라의 막강한 군대에 그냥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시스라는 그냥 무릎을 탁 치면서 잘됐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다볼산 및 기손강에 집결시켜서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다볼산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이스라엘은 도관에 든 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쪽으로부터 폭풍으로 오시는 하나님이 드디어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북쪽으로 전진하셨습니다. 그날은 청명한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폭우가 쏟아진 것입니다. 바로 하늘에서부터 비가 내린 이 장면을 드보라는 하늘에서 별들이 싸우는 전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신화에서는 별들이 비를 내린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가나안 족속들이 믿는 신화를 이용하셔서 사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지만 가나안 족속들이 헛되이 믿는 가나안 신화를 사용하셔서 이 가나안 너희들이 믿는 가나안 신들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사는 한반도는 참 좋은 땅이죠. 계절마다 차이는 좀 있지만 강에는 물이 늘 흐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선입견으로 성경의 상황, 지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집결시켰던 기손강은 우리가 생각하는 한강과 같이 늘 물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와디라고 부르는 강인데, 와디는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는 강입니다. 평소에는 마른 땅으로 강의 구실을 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시스라가 철병거를 마른 땅인 기손강에 집결시켰던 것이죠. 그런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시스라 군대를 지게 만들었을까를 오늘 나누겠다고 했는데 정답은 바로 폭우입니다. 옛날 흙길에 폭우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질퍽거리고 발이 푹푹 빠지죠. 소달구지나 리어카가 푹 빠져서 제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되죠. 바퀴가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손강은 평소에 마른 땅이긴 하지만 그래도 비가 오면 물이 흐르는 와디입니다. 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우가 갑자기 쏟아지니까 말라있던 기손강에 이제 갑자기 물이 흐르기 시작되고, 그 주변의 땅은 일반적인 평지나 흙길보다 물을 더욱 잘 흡수하고 더욱 질퍽거리는 땅이 됩니다. 이런 곳에서 말이 끄는 철병거는 어떻게 될까요? 땅에 푹푹 빠져서 전투에는 오히려 짐만 될 뿐입니다. 그냥 무거운 철 덩어리만 될 뿐입니다. 게다가 말들은 폭풍 오니까 천둥 소리와 벼락에 놀라 날뛰니까 철병거를 수습할 겨를도 없이 시스라의 군대는 그냥 대혼란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밥상을 다 차려주셨어요. 이스라엘은 다볼산에서 내려와 가나안의 군대를 쳐 죽이면 됩니다.
용사 시스라는 이 상황을 역전시키고 극복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데 바퀴가 땅에 푹푹 빠지는 철병거를 타고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장인 4장 15절의 말씀처럼 걸어서 꽁지 빠지게 도망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강력했던 시스라의 군대를 한순간에 날려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장면을 그려봅시다. 북쪽에서 싸움이 벌어질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제 싸움이 벌어질 준비가 됐습니다.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군대를 대적하기 위하여 진을 쳤습니다. 하지만 전략적인 욕충지를 이미 점령하고 있었던 시스라는 자신의 승리를 장담합니다. 곧 싸움은 시작됩니다. 그런데 시스라의 이런 의도를 비웃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남쪽으로부터 북쪽으로 전진하도록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이스라엘을 구원한 폭풍우를 이끌고 남쪽으로부터 북쪽으로 올라오고 계시는 겁니다. 시스라는 이 구원병을 짐작하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전투가 시작될 찰나에 하나님은 폭풍으로 시스라의 군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십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이스라엘은 용기 백배하여 시스라의 군대를 완전히 괴멸시켜버렸습니다. 바로 이 장면을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자랑하던 철병거를 버려두고 도망한 시스라는 헤벨의 아내 야엘에게 도망갑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었던 겐 사람인 야엘은 비록 자신의 남편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과 손잡았지만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원수인 시스라를 죽였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24절은 바로 이러한 여인을 칭송하고 있고 25에서 27절은 어떻게 그녀가 어떻게 시스라를 죽였는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시스라의 모습은 아주 비참합니다. 27절은 그가 그의 발 앞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더욱 정확한 표현은 다리 사이, 가랑이 사이입니다. 즉 전쟁터에서 아주 강인했던 용사 시스라가 여성의 다리 사이에 쓰러진 겁니다. 이 당시 여인의 손에 죽은 것이 최대의 치욕이었던 시대였습니다. 전쟁터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연약한 여인의 다리 사이에 한 나라의 장군이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머리로 온몸을 비틀거리며 그녀 앞에 다시 비틀거리면서 엎드리더니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원수 시스라는 완벽한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알 리가 없는 시스라의 어미는 아들의 안부를 걱정하죠. 그러나 헛된 승리를 상상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드보라는 조롱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 시스라의 어미는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라는 비참한 소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원수는 비참함을 겪게 됩니다. 이 모든 승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드보라는 환희에 차고 감격에 젖은 선포를 합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 대항한 원수는 다 망할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승리의 선언으로 5장의 장엄한 노래는 막을 내립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이길 수 없었던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본문을 설명해 드리면서 언급했듯이 드보라는 시스라의 군대에 포위당할 수밖에 없는 다볼산에 진을 쳤습니다. 이렇게 무모한 지점에 군대를 보낸다고 하니 앞에 4장에서 바락이 머뭇거렸잖아요. 이렇게 불리한 상황 가운데에 가라고 하니까 바락이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4장에서 괜히 바락이 싸움을 주저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바락은 현실적으로 병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을 해야겠는데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싸움 앞에 망설여지는 겁니다. 가면 포위당해서 개죽음을 당할 거니까요. 과연 우리에게 승산은 있을까? 이러한 질문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믿음 생활은 세상의 거대한 벽 앞에서 승산 없는 싸움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예배해야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도 좋지만 하나님이 더 좋아.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아. 명예도 좋고 하나님도 좋아. 건강도 좋고 하나님도 좋아.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을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사랑의 원리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은, 그리고 사단은 자기 사랑, 나를 사랑하는 것을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또는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에서 성공하며 사는 것을 세상은 말합니다. 그와 동시에 겸사겸사 하나님도 사랑하고, 겸사겸사 예배하고, 겸사겸사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 라고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인 르우벤은 시냇가에서 큰 결심을 합니다. 그 결심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승산이 없는 싸움에 참여하지 않겠다입니다. 마찬가지로 길르앗, 즉 요단 동쪽 므낫세 반지파와 갓 지파는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면서 승산이 없는 싸움을 관망합니다. 단과 아셀은 해변에 앉아 있으면서 평소 자신들이 하던 대로 무역 또는 어업에 종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싸움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전쟁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전쟁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부딪힘, 충돌은 발생합니다. 이걸 오해해서 다른 사람들과 주먹다짐을 하고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지 않습니다. 또는 절이나 사원에 가서 땅 밟기를 하거나 올해 8월에 로마 교황이 오니까 오지 말라고 반대 집회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싸움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황은 온다는데 내버려 둬야죠. 오겠다는데. 교황이 온다고 해서 이 땅에 교회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은 바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치열한 싸움을 말합니다. 먼저 그 싸움은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습관대로 우리의 순간순간 부정직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양심이 살아서 그 부정직함에 제동을 겁니다. 마음에서 싸움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갈등합니다. 과연 나의 편의를 위하여 부정직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좀 불편하고 물질 또는 시간적으로 손해를 조금 볼지라도 정직할 것인가? 라는 갈등이 어쩌면 깊이 생각할 틈도 없이 아주 순간적으로 지나갑니다. 내면으로부터 시작된 이 싸움은 삶 가운데 마구 벌어집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벌어집니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거는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좀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부정직하고 관습대로, 관행대로 부조리함들을 행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관점을 우선하기 우리는 너무 쉽습니다. 만약 삶의 현장에서 부정직하고 불성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든다면, 그래서 남들은 부정직하고 불성실하며 관행과 관습이라며 늘 교활하게 행동할 때 우리가 그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선다면 반드시 세상 가운데 갈등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 거룩한 싸움 앞에 어떻게 서 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굳어졌고 무엇이 세상의 가치관인지 아닌지조차 구별할 줄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어도 따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습관이니까, 하던 것이니까, 관습이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스스로 합리화시킵니다. 또한 때로는 말씀을 듣고 잠시 깨닫지만 세상에서 늘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실망하며 탄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 시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 않습니까? 책임지십니다. 그러니 더욱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더욱 삶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더욱 성실해야 합니다. 부조리한 관행과 관습을 여러분에 대해 깨뜨려야 합니다. 더욱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 펼쳐보내신 거룩한 전쟁입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처럼 우리는 관망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싸움의 구경꾼은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역경을 딛고 승리한 자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게 돼 있습니다. 왜요? 관망자는 중립이 아니에요. 적의 편이에요. 따라서 그 싸움에 관망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될 때 조롱과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23절에 메로스를 저주하라고 말합니다. 메로스는 이스라엘과 시스라가 전투를 벌였던 지역과 매우 가까운 이스라엘의 요충지였습니다. 멀리 있던 지역도 아니에요. 메로스는 그렇게 가까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전투에 참여한 지파들을 돕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메로스의 입장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질 줄 알았는데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겨버렸어요. 당연히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원수에게 유익을 끼친 메로스는 징계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과 메로스 주민들과 같이 적군에게 유익을 끼치는 반역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원수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일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녀의 위기 앞에 어떻게 행동하실 것입니까? 매년 여름에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것은 물놀이 갔다가 어린 자녀가 물에 빠지고 그것을 구하려고 그 부모가 물에 뛰어들어갔다가 변을 당하는 사건입니다. 매년 일어나는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부모니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녀의 위기 앞에 그냥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남의 자녀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지 하면서 119에 신고하겠지요. 그러나 내 자식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내 자식, 내 새끼를 그냥 볼 수만은 없습니다. 나의 자녀는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본능적으로 그냥 뛰어듭니다. 그게 사랑이죠. 굳이 말로 이것이 왜 사랑인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그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냥 다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이 이렇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굳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사시다가 굳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이와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싸움이 맹렬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 사랑받은 자의 본분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승산이 없을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나의 형편과 상황과 관계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과연 승산이 없었던 싸움에 임한 걸까요? 현실적으로,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정작 이길 수 없었던 싸움을 한 자는 시스라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상대를 잘못 골랐어요. 하필이면 상대를 하나님으로 골랐어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산 없었던 싸움에 임한 것이 아니라 원래 처음부터 시스라가 승산 없는 싸움에 임했습니다. 전투를 벌이기 전에는 누가 봐도 시스라에게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의 철병거에 맞설 수 있는 무기도 없었고 잘 훈련된 병사도 없었습니다. 지형적인 조건은 이스라엘에게 너무 불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스라에게 유리했던 상황을 폭우로 한 번에 뒤집어 버리셨습니다. 시스라엘의 주력 부대인 철병거를 무력화시킴으로 이스라엘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만드신 맞춤형 전술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작전이 처음에는 실수였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폭우로 역전시켜야겠다 해서 전세를 역전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폭풍으로 시스라의 군대를 끝장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작전에 따라 이스라엘을 다볼산으로 집결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전에 따라 이스라엘에게 불리했던 지형적인 조건을 이스라엘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한순간에 만드신 하나님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손쉽게 시스라의 군대를 박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승산이 없는 싸움이라고 지었습니다. 인간적인 상황으로 보자면 이스라엘에게 승산이 없었던 싸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보자면 처음부터 원수 시스라에게 승산이 없었던 싸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거대한 벽 앞에 자꾸만 고개를 떨굽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들고 팍팍한 삶이 우리의 마음을 늘 짓누릅니다. 나의 일이 잘 안 되는 것은 또 그렇다고 치는데 자녀들도 나와 별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사는 것만 같아서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과연 폭풍우를 몰고 나의 영혼과 삶의 전쟁터에 언제쯤 비를 뿌려주실까요? 우리는 늘 걱정이 되며 불안에 떨고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불리한 전세를 한 번에 뒤집으시는 역전의 용사이십니다. 그 누구보다 더욱 드라마틱한 장면을 언제나 우리에게 선사하시는 분입니다. 상대에게는 최악의 반전을,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에게는 최고의 반전을 선사하시는 승리의 주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헛되이 인생을 허비할 때에도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꺾지 아니하시는 순정파이시며 말 안 듣는 자녀를 끝까지 품고 인도하시는 인자한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늘 항상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승리의 영광을 우리에게 선사하실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미 남쪽으로부터 폭풍우를 몰고 오시는 용사인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삶의 구원의 기쁨과 승리를 주시는 폭풍우를 반드시 선사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눈에 세상과 승산이 없는 싸움을 하는 것과 같이 보여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애타는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바라보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미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승리의 영광은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드보라처럼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찬양해야 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스라와 같이 강하게만 보이는 세상은 우리의 발 앞에 비참하게 엎드려질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놀라운 일을 하거나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져서 세상이 우리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대한 세상은 굴복할 것입니다. 폭풍우와 같이 온 땅을 적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세상은 엎드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앞에 세상은 반드시 엎드릴 것이며 원수인 사단은 영원히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거센 도전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어려움과 곤란함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이 도무지 보이지 않고 그분의 도우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그래도 더욱 신뢰합시다. 이전보다 하나님만을 더욱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잠잠히 기다리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선 자들입니다. 승산이 없는 싸움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자들입니다. 거짓과 불의와 교만과 탐욕으로 가득한 세상이 비록 거대해 보여도 승산이 없는 싸움을 하는 어리석은 자들일 뿐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의 영혼을 침탈시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며 사단의 흉계를 다하시고 박살을 내시니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 모습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쟁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전투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우리의 믿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과 정직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실천으로 이웃들의 마음을 햇살에 눈이 녹는 것처럼 서서히 녹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거대한 세상 앞에 우리는 너무나 작고 초라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이기시는 분이 우리의 대장 되시니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대장의 말씀 한마디가 온 천지를 울리며 떨게 합니다.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세상을 이기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순종하여 가면 됩니다. 하나님만 진심으로 사랑하면 우리는 이깁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따라가면 승리는 우리에게 보장됩니다. 하나님을 닮아 공의와 사랑으로 세상을 이깁시다. 말씀대로 세상의 가치관을 깨뜨리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폭풍우가 지금 남쪽으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쟁터에 폭풍우를 뿌리며 우리를 완전한 승리로 이끄실 하나님이 지금 오고 계십니다. 그 환희의 순간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자랑인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